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따라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탈출, 해방, 자유입니다. 탈출, 해방, 자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탈출이라는 게 뭐죠? 탈출이 뭡니까? 목사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예, 맞습니다. 탈출이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단 한 분도 없겠죠. 그렇죠? 예. 탈출이라는 것은 벗을 달자에 날출자를 이렇게 쓰는데 글자 그대로 어떤 상황이나 구속 따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탈출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탈출이 뭐냐고 이렇게 싱거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탈출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각자 각인이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해방, 자유 이런 생각이 납니다. 뭔가 갇혀있고 답답함 속에서 벗어나는 것, 해방과 자유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이 말을 떠올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무슨 죄를 지었을까?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지고 또 죄소복을 입은 모습이 생각이 나겠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100%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 의롭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100%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은 땅의 중심에 있죠? 지옥은 땅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옥은 땅의 중심에 있는 감옥이죠. 그죠? 감옥입니다. 영원히 나올 수 없는 형벌의 장소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 지옥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삼중적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분명하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을 받을 것이 없도록 언제 주께서 오실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것은 언제나 분명히 명쾌합니다. 그죠? 참된 진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은 것이죠.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영은 원래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러면 몸은 뭐냐? 몸이 뭐냐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죠? 몸은 눈에 보이는 육체. 그게 바로 몸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혼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것이죠. 최초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입니다.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그죠?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누구죠? 형제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가릴 것 없이 여기서 형제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형제들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죠. 유대인이야 율법을 아는 게 당연하죠. 왜 그렇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죠? 당연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이방인 출신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방인 출신들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도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현재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율법이라는 지도 교사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온 것이죠. 그렇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율법을 아는 거예요. 이미 아는 것이죠. 자, 율법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에서 무효화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효력을 잃었을 뿐인 것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효력을 잃은 것이에요. 그런 것뿐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나 그런 사람들은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 말할 것도 없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은 이 점을 분명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2장 14절을 보면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 본성에 심겨졌어요. 본성에 심겨진 그대로 행할 때는 양심의 법이죠. 이것이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율법의 현재적 위치인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죠.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 1절 하반절입니다.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를 주관한다는 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이런 말이 나왔죠. 남편이 있는 여인은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무슨 시제죠? 시제는 현재 시제죠. 남편이 있는, 뭐뭐가 있는, 현재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시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현재 남편이 있다는 것은 유부녀죠? 미망이 아니라 유부녀입니다. 지금 유부녀예요. 이 말은 과거에 남편이 있던 여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남편이 있다는 말인 것이죠. 또 로마서 7장 2절 중반절과 하반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어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3절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랬어요. 이번에도 시제가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그죠? 분명히 유부녀입니다. 그죠? 이것은 현재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현재 살아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면 간음한 여자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어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혼인을 했으니까 이건 간음이죠. 명백한 간음이죠. 그러니까 간음한 여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남편이 죽었다면 뭐라고?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그랬거든요.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해방되어 있다는 거죠. 해방됐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해도 간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 것이죠. 자, 남편이 죽은 여인은 다른 남자와 혼인해도 그것이 간음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에 결혼했던 전 남편이 죽은 게 아니에요. 현재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이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본문을 설교하고 이 본문이 오늘 설교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7장을 조금 더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7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제가 받들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이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이런 연유로, 그죠?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어요? 너희가 죽은 것이에요. 그죠? 진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분명히 죽은 것은 나 자신인 거예요. 구원받은 나 자신이죠? 율법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가 죽은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어요. 내가 왜 죽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남자와 혼인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말씀하죠? 그렇다면은 그 다른 남자가 누군가? 여러분들, 그 다른 남자가 누구죠? 그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지금 나와 있죠? 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와 혼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듭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은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이해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살아있으라 죽은 자고 죽어있으라 살아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예. 이 말은 우리 어떤 부분은 죽었고 어떤 부분은 살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이 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간단하죠. 율법은 그동안 우리 이 몸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몸에서 군림하고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율법이 군림하면서 우리의 이 육신을 주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이 우리 몸을 장악하고 군림하고 주관했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저주 아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의 칼로 우리의 혼을 몸으로부터 갈라내셨어요. 이것이 뭐죠? 영적 할례란 말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적 수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고 이 몸을 어떻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으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해를 못 해요. 물리적인 죽음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몸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의 칼로 혼을 몸에서 도려내신 거예요. 도려내시는 그 순간 이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 몸은 죽어버린 것이에요. 이 육신, 이 몸이 뭐라고요? 우리의 옛 남편이다. 옛 남편이다. 우리 혼은 그 남편의 아내였었죠. 혼이 아내고 몸이 남편이었던 거죠. 근데 칼로 도려냈어요. 말씀의 칼로 도려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자, 도려내서 육신이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으니까 이혼도 이제 보통 이혼이 아니라 남편이 뭐예요? 죽었죠. 죽었으니까 사별을 한 거죠. 사별. 옛 남편과 사별한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우리 혼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혼은 독신으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는 그 짧은 순간, 그죠?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인이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 거듭나는 짧은 순간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육신으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육신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혼이 독신으로 자유롭게 됐죠. 그 육신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탈출이에요. 탈출.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탈출이고 또 해방입니다. 육신의 몸, 옛 남편으로부터 탈출한 거예요. 옛 남편과 사별해서 해방된 거예요. 육신이라는 죄의 감옥에서 우리의 혼이 탈출했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해방된 독신이 되었고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한 겁니다. 혼인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이 되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거든요. 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전혀 혼란할 게 없죠. 진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자,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와 같이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기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멘이시죠,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죽은 것으로 끝나면 생명이 없죠.
살아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고 세상 사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도 믿는 것이 이것이 올라가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둘째 사망이 뭐죠? 큰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그죠? 맨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이게 둘째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벗어난 겁니다.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죽으시면 단번에 죽으심이죠. 주님께서는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죽음을 영원히 끝낸 겁니다. 단번에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면은 우리 죽음도 영원히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몸이 죽는다 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요. 그래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도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죽은 거는 끝이 낸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죽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한데 그분이 죽으신 거 사심이 그러하시도 우리도 주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산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어린아이 그리스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주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사망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소유한 그 생명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이제 여러분이 소유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제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오늘 설교가 어떻게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 영생을 주는 그 영생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그 아들 예수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죠?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진리는 명쾌하단 말입니다. 언제든지. 진리는 전혀 헷갈릴 게 없어요. 기록된 성경을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은 진리는 절대로 애매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요. 언제나 분명하고 명쾌합니다. 왜 사람들이 진리에 혼미한가? 진리에 혼미하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죠? 아니면은 그 사유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이 바른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혹시 바른 성경인 킹 제임스 성경을 읽었다면 그가 그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바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읽었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거거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읽어야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딴 소리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조명을 주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것을 몰라요. 배울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변제된 성경은 그 구절을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2장 15절을 변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몰라요. 나누어 공부해야 되는 것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뭉뚱그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죠? 킹제임스 성경을 읽었는데도 진리가 혼미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죠. 올바른 단어 공부했어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올바른 단어 공부했어요. 진리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올바른 단어 공부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또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들이 계십니까? 계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는 죽은 자예요. 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생명이 있는 자는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로운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특별히 둘째 사망, 그죠?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죠. 그 무엇도 그 사람을 가두어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몸에서 혼을 도려내버렸으니까. 도려냈어요. 다시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 할례가 엄청나게 중요한 성경적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이 육신이 설령 죄에 연루된다 할지라도 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야. 육신의 죽음을 맞으면 썩죠. 그러나 혼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이미 분리됐어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해방이고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영원한 탈출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인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밤중에 감옥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탈출을 시킵니다. 사도들을 탈출을 시켜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도 주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죠. 그래서 감옥에서 탈출시켜요.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집니다. 철문이 저절로 열려요. 여러분, 이거 인간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죠? 철문이 저절로 열리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감옥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에 채워진 착고가 풀렸어요. 착고로 채웠으면은 착고 키로 따고 해야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풀려요. 그냥 풀린다고. 그들은 거기서 간수를 구령하고 유유히 탈출했죠. 그날 밤에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령했어요. 그리고 침례까지 줬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자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 영적 할례를 베푸셔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신다고.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 모든 자들 마찬가지죠.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럼 혼은 못 죽여요. 혼이 자유하죠. 그죠? 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위정자들이나 세상 어떤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출애굽시켰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죠? 그렇다면은 죄의 몸에서 여러분의 혼을 탈출시킨 그분은 누구시죠? 그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죽음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의 저주에서 그분이 구원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제자가 되면 뭐를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죠. 진리를 알게 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가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진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가 뭐죠?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모르거나 오해를 하는데 사람을 억압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죠? 죽음이라고.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죄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분명하죠. 그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쟁취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쟁취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쟁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선물로 주셨죠? 주께서 우리 혼을 죄의 몸에서 갈라내신 그 순간 우리는 탈출한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유인 것이고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 자유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의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생명을 주신 그분, 그분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출, 해방, 자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한한 자유거든요. 무한한 자유로 가니까 이걸 또 오해해서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절제하는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되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